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의 헬라어 단어는 엘레오스입니다. 그 뜻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참 좋은 단어죠. 우리말 긍휼도 불쌍히 여길 긍자와 구휼할 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외로운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한 긍휼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일용 근로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는 6천일, 즉 20년, 약 20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1달란트가. 지금의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 연봉을 3천만 원으로 잡으면 1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그런데 이 신하는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이 힘드시죠? 6조 원입니다. 이 신하는 이렇게 엄청난 빚을 왕에게 졌습니다. 산술적으로는 20만 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그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쌓이는 이자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100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빚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조 원이라는 엄청난 빚이 임금의 긍휼, 불쌍히 여김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마도 임금께 큰 절을 100번쯤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아까 우리가 계산한 방법에 의하면 지금 돈으로는 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친구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받아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6조 원에 비교한 1,000만 원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6조 원과 1,000만 원에서 각각 동그라미 3개씩을 떼내면 6조 원은 60억 원이 되고 1,000만 원은 10,000원이 됩니다. 60억 빚을 탕감받은 신하가 10,000원 빌려가서 못 갚은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감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자 1,000만 원 빚진 친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갚을게. 그러나 그는 그 친구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친구를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렸습니다. 임금이 그 몰인정한 신하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는 3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100번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 큰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이웃을,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기의 권리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죄의 빚을 탕감받고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며 용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용서 못해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도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못할 수 있습니다. 납득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용서해야 하고 납득하지 않아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 인용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볼 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억합시다. 내 형제의 아무리 큰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긍휼을 말할 것이 아니라 긍휼을 실천합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이해할 수 없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리 횃불,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